보면은 정말 이 이민자로서 그 사회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에스더서를 보면 바로 이 에스더,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후손들로 그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모르드게, 특별히 이 모르드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을까? 우리 한인 이민 이 11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인 사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미국 속의 우리 한인 사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빛나는 축복된 사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말 모르드게를 쓰시고 에스더를 쓰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한인 사회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빛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유대인의 포로의 후손으로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살던 이민자였어요. 흔히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 에스더의 그 활약, 에스더의 그 영향력,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에스더만큼 오히려 에스더를 정말 이렇게 세워서 일하게 된 그 큰일 이룬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에스더 2장 5절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유다가 망하게 됐을 때 바벨론에 이제 집안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보면 그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정말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그 나라의 수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을 보호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미국에 살면서 정말 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이 미국을 축복하는 것, 미국이 잘 되길 바라고 이 미국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5절로 7절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래서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만 생각하고 그리고 신세 한탄만 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집안도 결국 거기에 사는 동안에 이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집안으로 만들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타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민 4세잖아요. 그런데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면, 100년이 훨씬, 이민 역사 100년이 훨씬 넘는데도 정말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에스더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딸로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에스더는 이 고아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 2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의 딸이에요, 에스더가. 이거 사촌이죠. 그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는. 근데 자기 딸같이 양육했는데 이 에스더는 아시다시피 왕후가 된 다음에 이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민족을 구하겠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순교적 영성을 가진 것은 바로 모르드게 신앙의 열매였어요. 그만큼 모르드게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은 낳아서 양육할 때 3살부터 성경을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니까 신앙이 반듯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로 에스더도 철저히 신앙으로 교육시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는. 내 할머니, 외할머니, 이 로이스, 이 어머니 유니게 계속해서 이 신앙이 계승된 거예요. 그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디모데가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교육 시켜야 됩니다. 바로 모르드게가 참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을 시켰습니까? 이 왕후가 되려면 외모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이 내면도 아름답고 뛰어난 신앙을 가진 이런 인물로 이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다음 세대 이 신앙이 전수되고 사역이 전수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지도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고 참 이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부모님의 기도도 받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간이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 자녀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장면은 당시에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였습니다. 그 큰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가면 다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무례한 거 아니에요. 아니 총리인데, 총리가 지나가는데 다 모든 신하들이 절하는데 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이 딱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첫 번째 전쟁을 한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어요. 이 아말렉, 바로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 3장 1절 보면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었어요. 아각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각 왕. 그러니까 왕족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었던 건지 하만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척 미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하고 그 전쟁을 벌였던 이 아말렉 족속을 아주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보면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짐승들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대신 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인 이 바로 아각 왕, 이 집안 사람인 이 하만, 내가 절할 수 없지.
그러니까 바로 예범절이 부족해서 절을 안 한 게 아니고 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정말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떤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어디에서 가선 무엇을 하더라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인임을,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민족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조서를 꾸밉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8절로 9절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왕이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이 유다인들이 이제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에스더서 4장 1절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궁중에 보냅니다. 그 궁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거든요. 이제 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에스더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너 혼자 왕궁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지금 우리 민족 다 죽는데 너는 홀로 그 죽음을 면할 줄 하느냐? 네가 만약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너와 네 집안은 다 멸절될 거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험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겨졌을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바로 이것은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의 이 에스더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작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보면 이제 결단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에 대해서 그냥 잠잠한 것이 아니고, 비겁하게 잠잠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빛으로 드러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년 국가기도의 날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하는 국가기도의 날을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다민족 기도회를 열어서 미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정말 우리 한인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사는데 이 미국이 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오너십을 갖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미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 불안한 일들이 이 미국 땅에 생겨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미국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이 미국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아멘.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지내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불의에 항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불의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절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결국 끝까지 싸워서 하만이 결국은 두 손을 들게 됐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역전승을 거두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2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미국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르드게는 이제 페르시아의 이 총리, 수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어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더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당장 사연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잔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잔치를 하면서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서 7장 2절에 보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는데,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한.
계속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걸 자꾸. 남자들이 이래요. 남자들이 기분 좋으면 그냥 다 준대, 다. 예. 그러니까 에스더는 또 이 남자의 약점이 뭡니까? 이 여자가 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에스더 7장 3절 4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가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렇게 극도의 분노로 충만한 상태의 이 왕에게 이때다 결정되는 이 6절 말씀. 에스더가 그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옆에 있었거든. 그냥 끝났어.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만과 그 아들들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교수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다가 대신 교수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 죽이기로 했던 거 다 그거 무효.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그냥 마음껏 너희가 처형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처형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완전히 페르시아의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이런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나 유다인이야 그런데 유다인 같이 되려고 행세를 하고 유대인들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이것은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한인들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한인 사회가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제2의 청교도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들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모르겟처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한인들이 좀 더 정말 넓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킹덤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이 시대에 지금이 가장 미국에 필요할 때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이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미국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